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3일 VIP 초청 사랑주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VIP 초청 사랑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작정한 그 VIP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기도 주간입니다. 받으신 기도 수첩 가지고 우리 VIP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맡으신 분들 또 자원하신 분들은 또 모두가 함께 VIP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정한 그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VIP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VIP들에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VIP들을 초청 사랑주일에 모셔와야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정리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거 가르쳐 준다거나 뭔가 다른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액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으로 우리 오늘 좀 여러 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냐라고 볼 때 성경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마디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 뒤에 나오는 그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말하는 아들 한 명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유일하게 계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제2위격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좀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설명한 것을 보면요 좀 이제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닮은 전능자 창조주 성자. 자, 관계론적으로는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유일한 아들인 성자.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성부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그리고 상속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실 왕이신 바로 성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많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다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는지 혹은 사탄이 뱀 모양으로 둔감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듯이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물어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지 않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죄인이냐? 아니, 예를 들어봐라.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그건 부모님 죄지. 나는 죄 없다. 난 죄인 아니다.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더 그렇게 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유대인의 족보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는 사실 위에서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대인의 족보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마치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 뿌리에 독극물인 이런 제초제를 막 뿌렸습니다. 나무, 또 풀, 꽃 상관없이 다 말려 죽입니다. 그런 제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초제의 영향을 여러분 뿌리만 받을까요? 아니죠. 나무 끝 모든 잔가지와 모든 잎에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빨아들인 그 죄가 이제 쭉 해가지고 이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영원한 형벌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복된 이야기,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많이 읽는데 있죠?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여러분 시작했죠? 시작하면서 양육반들이 다 일제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장반도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몇 주째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반에 이제 만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첫 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의 변하는 그런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우리 상황이 좋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구원받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셨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시인할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냥 교회만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의 각자의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신 휴대폰을 하나 샀습니다. 네, 최신 휴대폰 하나 샀는데 이건 지금 최신이 아니지만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최신이니까 최고겠죠.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빌려가서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습니다. 맞죠? 그럼 망가뜨린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새 거 똑같은 거를 해줘야 됩니다. 더 좋은 거 해주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게 없죠. 왜? 최신폰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줘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누굴까요?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좀 안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인 엄청난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없을 때에 이 아담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죠. 하와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어쨌든 하와 할머니도 있지만 아담이 대표입니다. 이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아담은 불순종에서 실패했지만 순종하면 되죠.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이 아담이라는 이 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을 탁 붙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죄 없던 그 아담의 모습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담은 어떤 조건, 죄 없는 아담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자,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없는 존재,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한 분이십니다.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면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죠. 죄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야, 너 천사, 너 타락 안 했지? 네, 타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가지고 육신을 입고 내려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봐.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 살려.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저 순종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하나님 당신 본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손들 사람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러면은 알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 자신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왔던 그냥 목수의 아들 한 청년 예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은 그 예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위인전개에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나 수많은 사이비들이 말하죠. 자신이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백보자 심판을 하시며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말하듯이 그냥 다른 보혜사, 성령님인지 어쨌든 예수의 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어떤 건지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임한다고 성경에서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아닌 게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타락 전인 이 아담의 조건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좀 전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나가서 전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이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영생이란 사실이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 살아가면 너무나 지겹고 힘들다,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늘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행복이란 건 뭐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보다 뭐 더 행복해져 봤자 별로 뭐 그래? 이런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영생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점을 전해야 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산다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산다 해가지고 뭐 예수님과 융합돼가 뭐 이상한 괴물처럼 산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마치 연인끼리 혹은 신혼부부, 안 싸울 때 신혼부부입니다. 안 싸울 때 신혼부부 모습처럼 늘 깨가 막 나고 깨 볶는 그런 냄새가 나고, 맞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신혼 때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행복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이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은 둘만 있었을 때가 좀 그립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참 있을 때 바쁠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신혼초 때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뭐 이런 것처럼 서로에게 가장 많이 집중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즉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항상 이렇게 함께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없이 늘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탁 눈 뜨면은 아이고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일어났나, 왜 또 살아가나, 그냥 눈 안 뜨고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없을 줄 압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대한 이 푸념과 안타까움, 그런 삶, 그런 영생 사는 거 말고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첫 소풍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긴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저는 유치원 이런 출신이 아니라서 미술학원 다녔는데 별로 소풍을 많이 안 가더라고요. 첫 소풍 갔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 갔을 때 너무 그리운, 기대가 되고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엄마가 김밥 싸주고 이래가지고 돗자리하고 막 챙겨서 가방에 넣고 물통하고 과자하고 막 넣고 가면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하고 좋았던지 그런 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상상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 하루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영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런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영생과 이 천국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고 행복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새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진짜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주님과 함께 하신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